복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칭찬 때문에 사역자가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진리로 믿는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낸 거죠. 그 순간 사람들은 놀라움과 흥분에 휩싸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의 그 세계, 그 헬라 세계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곳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감격을 해서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을 따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내려왔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제사 드리려고 막 그냥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신이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의 정직성과 분별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일 때문에 칭찬 들으면서 내가 마냥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분별력 그리고 복음의 이 정직성을 제대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종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봐왔습니다. 그런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이 중요한 거지 기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 그랬어요. 걷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유심히 보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또 그 말에 이 앉은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이게 기적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그 얘기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걷는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신이나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기뻐하면서 막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은 자기에게 향한 사람들의 그 시선을 거기에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막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대신에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대신에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양심이고 그게 전도자의 양심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나 받아야 되는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없다 하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이게 나에게 좋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로 내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그건 복음 증거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된, 잘못된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나에게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이 다 내 앞에 조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은사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적은 복음을 위한 통로는 될지언정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통로예요. 복음에 이르게 하는 통로일 뿐이다. 때때로 사역의 결과, 눈에 보이는 성광,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역자들이 교만하기 쉽고 착각하기 쉬워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모든 것들을 막 칭찬하면서 자기에게 쏠릴 때 그걸 은근히 즐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 감히 진정한 사역자라면 그 모든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왜곡해요. 삐뚤어지게 이렇게 물줄기를 튼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제사장들이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하려고 막 떼거지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헬라 세계는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 가운데도 최고가 제우스 아니에요? 근데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신이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막 방정을 떨면서
제사장이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것 다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치유의 능력이나 어떤 부족처럼 여기고 사역자를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고 말씀보다 거기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현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이 기독교가 대대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저는 그 클라이막스 그 시대를 저는 살아낸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저 자신도 젊었을 때 마땅히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 병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이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섭리와 은혜였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복음 앞으로 몰려 들어왔던 겁니다. 백사장의 산산 그런 골짜기마다 복음 집회가 열리고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그냥 빈번하게 상식처럼 막 그렇게 일어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민족에게 베푸신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폭발적인 그런 대부흥을 이 조그마한 땅 한국에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치유도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처럼 그냥 조용히 말씀만 하면 뭔가 좀 모자라는 그런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0년대 들어서면서 복음은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행동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라가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이 기독교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모두 그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당시 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 신성모독죄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코골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 믿는다면 차라리 거절당하더라도 나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사명감에 투철하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복음으로 제대로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해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이 복음의 영광을 어디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많이 돌아서고 사람만 많이 그렇게 모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박수 받을런지는 몰라도 그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외쳤던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섬겼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결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다. 이 얘기는 그 당시 헬라 세계관에 맞추어 자연신론, 모든 것이 다 그냥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그 제우스가 이 세계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맞서면서 전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일으킨 이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그 신들을 향한 그 열정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구상하면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왜 실망해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면서 좀 모자라다고 그냥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손을 붙잡고 내 마음을 밝히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얼마든지 길러내고 나를 다듬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나 이 자리에 이렇게 처박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 때문에 하기 원합니다. 내 이 부족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돼. 내 가정 형편은 그런 거 감당할 수 없어. 내 미래는 그냥 막막하기만 해.
지금까지 내 모습을 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따위 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상황을 그냥 과감하게 떨쳐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한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여줘야 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바로 해야 되고 내 태도를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하려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그 기적이 자기에게도 일어나기를 아주 그냥 욕구가 그냥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이 모든 일어난 기적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내 사역이나 내 섬김을 칭찬할 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나는 기적과 현상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중심은 내가 원하는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 모든 상황, 모든 영광, 모든 기적,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배경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기적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복음이 사람의 말로 미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자신에게 쏠린 주목을 기꺼이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겸손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